먼저 사진을 하나 보고 가려고 합니다. 혹시 이 산이 무슨 산인지 아시나요? 네,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해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에베레스트 산을 등반하는 길에 오른다고 하는데요. 이 에베레스트 산은 세계 최고로 높이가 높은 8,848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에베레스트 산을 올리는데 걸리는 시간이 정상까지 찍는데 걸리는 그 시간이 최단 시간이 14시간 반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원정 기간까지 다 포함을 하면 거의 한 달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요. 이 시간도 시간인데 이 에베레스트 산을 한 번 오르는데 그 허가해주는 그 비용만 해도 1,40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허가 비용과 또 준비하는 여러 가지 비용을 포함하면 4천만 원에서 최대로는 2억까지도 든다고 합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저는 깜짝 놀랐는데. 그런데 이런 금전적인 것을 또 떠나서 이 산을 오르기 위해서는 또 고강도의 체력 훈련과 호흡 연습도 해야 되고 정신 훈련까지도 받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에베레스트 산을 한 번 오르기 위해서는 나의 모든 돈과 시간과 체력을 다 투자해야지만 이 에베레스트 산을 오를 수 있는 건데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목숨까지도 걸어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망하는 인원이 연평균 5명에서 10명 정도 되는데 최근에는 또 기후변화로 인해서 그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기 위해서는 나의 목숨까지도 걸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에베레스트 산 등반하는 것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것을 투자하고 희생해야 하며 심지어 목숨까지도 걸어야 하는데 이 에베레스트 산에 등반한다고 해서 무엇인가 주어지거나 어떤 것을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이 산을 등반하기 위해 도전을 하는데요. 그들이 이렇게까지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는 이유는 그곳에 대한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대한 자기들이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많은 것들을 투자하면서까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에베레스트 산 등반하는 길에 오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이 비유의 말씀의 핵심이 바로 가치입니다. 가치 있는 것에 희생을 아끼지 않는 것, 가치 있는 것에 나의 모든 것을 투자하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이며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가치 두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우리의 가치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지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삶에서 가장 큰 가치를 두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소망을 두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 어떤 곳이기에 우리가 이곳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야 할까요? 계시록 21장 3,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늘 함께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보좌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지내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4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먼저 이 하나님 나라는 위로가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슬픔 속에 살아갑니다. 지금도 각자의 어려움으로 인해 힘들어하며 슬퍼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요. 그런데 우리가 소망하는 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모든 아픔과 눈물과 괴로움들이 다 위로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흘린 눈물을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서 씻겨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면서 흘렸던 눈물과 나의 죄로 인해 애통하였던 그 마음까지 모두 다 위로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영생이 있는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시작과 끝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서 영원히 살아가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재 기네스북에 기록된 최고 오래 산 사람이 122세라고 하는데요. 이분은 1875년에 태어나서 1997년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아마 자식들보다도 오래 사셨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아무리 오래 산다고 해도 100세를 넘기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기 서 있는 저도 물론이고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도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죽음으로 인해서 헤어짐을 겪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한 슬픔까지도 우리는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이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영생을 얻었기에 이 땅에서 우리가 비록 헤어진다고 하여도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된다는 소망이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이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겪은 그 슬픔과 눈물을 위로받는다고 하였는데, 그리고 그곳에서는 더 이상의 애통과 통곡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곳에는 오직 기쁨만이 가득할 뿐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누리는 그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누리는 그 기쁨 또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기쁜데요. 그렇지만 우리가 아직 이 땅에서는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죄성으로 인해 우리는 계속해서 좌절하기도 하며 이 죄로 인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슬픔을 느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죄로 인한 방해를 하나도 받지 않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완전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겪어보지 못한 지금 누리는 그 기쁨보다 훨씬 커다란 기쁨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느끼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 나라는 해방이 있는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많은 것들로 인해 속박을 당합니다.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게 살아가려고 하지만 우리의 육체는 그렇지 못하도록 우리를 속박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육체의 속박이 강화되고 점점 더 우리 육체는 연약해집니다. 질병이 생기면 내가 언제까지 살 수 있을까? 내가 언제까지 일을 할 수 있을까? 염려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 가지로 인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완전한 자유를 느끼지 못하고 우리가 속박당한 채로 살아가는데요.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속박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서 살아갑니다. 완전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서는 위로와 영생, 기쁨과 해방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을 이루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 땅에서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삶에 미련을 두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바로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이보다 더한 가치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까요? 아마 눈 씻고 찾아봐도 우리는 찾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또한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어떤 사람이 과연 이 천국문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돈이 많은 사람, 또 공로를 많이 세운 사람, 이런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기록된 성경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는 돈 없이 값 없이라는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는 돈도 없이 값도 없이 그곳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는 그곳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대가를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프리패스권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을 소유하게 된 우리가 그 귀한 가치를 위해 치러야 하는 그 대가가 존재합니다. 그 대가에 대한 말씀이 바로 오늘 비유의 말씀인데요. 오늘 비유에는 두 가지 비유를 말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비유는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우리가 이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는 왜 보화가 땅에 감춰져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없을 텐데, 과거 팔레스타인 땅은 외세 침략이 잦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은 은행이 없었기 때문에 값비싼 보물을 땅 속에 감추어 두는 일이 자주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땅 속에 감추어 두었다가 잠시 다른 데 피난 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그 땅 속에 감추어진 보물을 꺼내곤 하였는데, 그런데 만일 온 가족이 몰살당하거나 포로로 잡혀가게 된다면 그 땅의 주인이 바뀌어버리게 되어 이 보물은 그대로 땅에 묻혀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밭의 비유를 이러한 경우를 상정하여서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것을 생각하고 밭의 비유를 생각한다면 어떻게 이 농부가 이 땅에서 보화를 발견하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에 등장한 농부가 일구고 있는 밭은 자기가 소유한 밭이 아닙니다. 아마도 누군가가 이 농부를 데리고 와서 일을 시켰거나 아니면 노예거나 이러한 신분을 가졌을 것입니다. 자기의 소유가 밭이 아닌 그 밭에서 밭을 일구고 있는데 그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것입니다. 이 보화를 발견하고도 사실 그냥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아유, 내 주제에 이런 걸 어떻게 가지겠어. 아유, 그냥 묻어두자 하고 숨겨둘 수도 있지만, 이 농부는 이 보화가 얼마나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시 숨겨두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이 밭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유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5절, 4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두 번째 비유에는 진주 상인이 등장하는데요. 앞에 밭을 일구는 그 농부와 달리 이 상인은 좋은 진주를 구하러 다닙니다.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어떤 것이 값어치가 있는지, 어떤 것이 값진 진주인지를 찾으러 다니는 것입니다. 상인이 이렇게 좋은 진주를 찾는 이유는 이 좋은 진주를 구입해서 그것을 되팔기 위해서 이곳저곳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당시의 진주의 가치는 오늘날의 다이아몬드하고도 동등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좋은 진주를 소유한다는 것은 큰 재산을 소유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값진 진주 상인은 값진 진주를 찾아다니다가 너무나도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하자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사게 됩니다. 이렇게 상황은 다르지만 두 가지 비유를 우리가 함께 들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비유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너무 미련하고 너무 어리석다라고 느껴지시나요?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고
우리가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는 이 비유에는 엄청난 사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두 비유의 공통점이 농부도 그렇고 상인도 그렇고 가장 가치가 있는 것에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했다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 두 비유는 이 세상이 가치 있게 생각하거나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든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나라에 참여하는 것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교훈을 이 두 비유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값을 따질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다스리시고 믿음으로 그분을 구주로 영접한 자들이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곳이 바로 이 하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로 이루어진 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였는데요. 빌립보서 3장 7,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사도 바울 또한 그리스도를 얻고 난 이후에는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가치를 매길 수 없는 나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해도 아깝지 않은 곳, 이것이 바로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는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밭에 감추인 이 보화처럼 감춰져 있고 값진 진주를 찾는 것처럼 우리는 힘써 찾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영혼은 그것을 이해하지도 깨닫지도 못합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은 이 하나님 나라의 보아 가치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해답이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세상 사람들은 육신에 속하여 있습니다. 육에 속하여 있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을 위한 것을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지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우리가 소망하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전혀 가치를 두지도 않고 전혀 관심을 가지지도 않습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더 중요하지 죽어서 가는 그 천국, 그들에게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것,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 영광이 무엇인지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기꺼이 주님으로 인정하고 죄와 쾌락을 버리고 의를 추구하며 세상의 기쁨을 포기하는 그 이유를 세상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긴 연휴를 보냈는데 이 긴 연휴 끝에도 그들은 집에서 좀 더 쉬고, 그들은 집에서 좀 더 쾌락을 누려야 했고, 그들은 집에서 좀 더 안식을 누려야 되지,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와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예배드리고 찬송드리는 이것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귀하고 무엇이 참된 것인지 그들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우리를 비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인가요? 그러나 우리는 이 가치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가치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 44절 비유의 주인공은 기뻐하며 돌아가 모든 소유를 팔아 밭을 샀다고 기록합니다.
보화를 소유하면 자연히 이 기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보화를 발견한 자들만이 이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도 하나도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누가 보기에,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너무 어리석어 보이고 왜 저런 짓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나는 이 보화를, 이 가치를 알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이것을 산다고 해도 전혀 아깝지가 않은 것입니다. 너무나도 귀한 것을 얻게 되었으니까 말입니다. 우리는 이 중요한 가치를 위해 모든 것을 맞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지금 당장에 우리가 이것이 희생과 수고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포기하는 것이 나에게는 너무나 괴롭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값지고 귀한 이 하나님 나라라는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 일시적인 보화쯤은 우리가 기꺼이 버리는 그 희생을 각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의 각오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진정한 가치의 천국을 소유했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마태복음 19장에 가면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 청년은 모든 계명을 다 지킬 정도로 정말 열심히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소유하는 것, 자신의 소유한 것을 희생하는 것이 너무나 아까워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포기하였습니다. 계명을 다 지킬 정도로 열심히 있었지만 내가 가진 그 작은 것, 정말 이것 하나 포기 못해서 너무나도 귀한 가치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33절에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를 얻기 위해 하늘 보좌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은 사람의 신이신 그분께서 사람의 모습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음을 겪으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바퀴벌레가 되어서 하루를 살아간다면, 아니 바퀴벌레가 되어서 1시간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과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너무나도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이 된다는 것은 마치 우리가 바퀴벌레가 되어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께서는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33년이라는 세월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귀한 생명을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값도 없이, 아무런 공로 없이 그저 거저받은 그 선물로 우리가 이 천국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치를 어떻게 돈으로 환산할 수 있으며 그 가치를 누가 감히 판단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와 이 값진 진주를 구하는 상인의 비유는 천국은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서라도 얻어야 할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나의 생명보다 귀한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감추어진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그것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가장 귀한 보화는 무엇입니까? 만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면 여러분이 소유한 그 보화는 하나님 나라보다 더 귀하다고 할 수 있나요? 여러분의 삶에서 일시적인 그 보화 때문에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 보화를 포기하실 건가요? 우리의 일시적인 보화를 기꺼이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시적인 보화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오직 하나님 나라에 두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그 나라만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